오늘 본문 말씀은 죄를 깊이 뉘우치며 통회하는 자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통회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가 그들을 소생시키시고 고치시며 또 위로하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나실 대로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40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가 양떼인 자기 백성들을 몰아서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신 길을 가리켰다면,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회복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길에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거나 또 사고가 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로 가게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5절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함으로써 그 대답을 제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왜냐하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존귀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초월성 세 가지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강화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고난받는 자와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의 편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통회하는 자는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겸손한 자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이 가장 낮은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통회하고 겸손한 자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방법이시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심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16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의 벌은 곧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항상 화를 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분노에는 끝나는 지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분노는 영원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통해서 화를 내실 이유들이 있으시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과 혼이 피곤할까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피곤이라는 단어의 뜻은 연약하다, 기력이 없다, 실신하다라는 그 의미로서 육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연약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살펴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인식한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 요나와 같이 또 시편 142편과 143편에 옥에 갇힌 의로운 사람, 또 적에게 완전히 짓밟힌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다윗과 같은 개인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함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하나님의 도움을 애원하는 기도에 항상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분노하게 되신 그 이유와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17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죄는 탐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더 가지고 싶다는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도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성도님들, 죄악은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로 탐욕을 금하는 것이 10계명 중에서도 나오는데 10번째 계명에 나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에덴에서 시작된 탐심으로 인한 불순종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아간의 탐심이 나오는데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거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결국 아간 한 사람의 그 탐심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는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로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그 소유물이 진멸당하는 비극을 통해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은 사실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이런 태도와 행동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됩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고 거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 절망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역한 길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19절 히브리어 원문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위로를 그의 애국하는 자들에게 온전하게 만들어서 입술들의 열매를 창조하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위로를 그의 애국하는 자들에게 온전하게 만들어서 입술들의 열매를 창조하리라. 이 구절은 찬송의 소리를 가리키는 것보다 애곡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회개할 힘을 줄 수 있다는 근본적인 그 진리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힘대로 회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한 것은 이제 구원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죄악된 길을 고집하는 그 사람은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또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성령과 함께 승리의 그날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